최고의 전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 그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꼭 들려야 할 소리.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적인 장애, 근본적인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 그 전문가를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말씀하고 있는 본문을 지금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는 어둡습니다. 사람을 흑암 속에 가두어 버립니다. 무지, 또한 억압, 그래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빛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막눈이라는 말을 합니다. 눈이 있는데 한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한글을 가르쳐주면 내가 이제야 까막눈이 밝아졌다, 이런 표현을 쓰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당신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말합니다. 예수님은 빛입니다. 근본적인 빛입니다. 인간을 인간되게 하고 이 세상 만물의 그 모든 수수께끼 같은 것들을 다 보여주는, 까막눈들을 열게 해주는 빛이십니다.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한번 여쭤볼까요? 이진남 권사님, 귀신이 있나요? 네, 김경순 권사님, 귀신이 있나요? 예, 귀신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특별히 제 어른들하고 이렇게 그 설교 중에 제가 문답식의 설교를 참 많이 하는데요. 귀신이 있습니까? 뭐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봤어요, 목사, 막 이럽니다. 자, 그럼 제가 물어요. 우리나라에서 귀신으로만 먹고 사는 사람이 8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무당과 관계된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목사의 수보다 많아요. 80만 명이 넘어요. 그 사람들이 모두 사기치고 살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 그거 말 되네.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그 존재를 믿게 되어지고 드디어 내 자신도 영적인 존재라는 걸 인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광명을 얻은 거예요. 드디어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뭐 부부 관계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그렇게 내 자신이 지금 최고의 상태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부부관계, 자녀들과 가정, 그리고 인생의 일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그 시절을 지나고 시간이 지난 뒤에 보면 참 어리석었다, 참 몰랐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나에게 인생이 주어진다면 내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다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 이 성경을 정말 뭐 하루 이거 한 30여 년을 이 손에서 놓치지 않고 늘 제 앞에다 놓고 성경을 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데도 성경을 보다가 이런 게 있었나? 예, 목사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연구하는데 제 속에서 이런 말씀이 있었나? 깜짝 놀래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다 몰라요. 그때 거기에서만 우리가 살짝 알고 지나가는 정도니까. 그래서 평생 동안 배워서 까막눈이 뜨여졌으면 조금 더 세밀해지게 밝아지는 대로 우리 자신들을 겸손하게 맡겨야 됩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본문에서 그 전문가는 세상의 전문 지식, 전문적인 세상에 집대성되어 있는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갈고 닦는 과정을 거쳐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의 눈을 영적으로 뜨게 하는 전문적인 일을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배에서부터 나올 때부터
부르시고 그 이름을 지어내시고, 그리고 그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그를 당신의 그늘에 숨겨두셔요. 그리고 그가 날리는 생명의 말씀들이 마광한 살, 돌이나 옥 같은 걸 굉장히 연단해서 반들반들하게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그 전통에 감추듯이, 그리고 갑자기 꺼내는 거예요. 때가 되어서 당신의 일을 할 때 갑자기 꺼내놓았는데, 세상의 전문 지식을 가진 종교인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당해낼 수 없는 그 시대의 서기관들 모두가 몰려들어서 그 예수를 책 잡으려고 하는데 잡을 수가 없고 이겨먹을 수가 없으니까, 높도다, 저 사람은 배우지 못했거늘 어떻게 저런 말을 하고 있느냐, 저 사람은 갈릴리 출신 아니냐,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는데 어떻게 저런 말을, 저 얘기가 누구에게서 나왔고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냐 물었는데 배우지를 않았어요. 어린 시절에 예수님의 삶은 신비에 가려 있습니다. 12살 무렵에 12살 무렵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부모들이 잊어버려서 찾아내는 그 사건 외에는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떤 교육을 받았고 어떤 학교를 다녔고 그런 게 없어요. 아니, 못 다녔어요. 갈릴리에 무슨 학교가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 빈촌에서 아버지가 목수인데, 요즘 목수들은 돈이라도 잘 벌지만 예전에 목수들은 순회 목사입니다. 여기다가 톱하고 망치 하나 들어가면서 신발장 고쳐, 장롱 부서진 거 있으면 고쳐, 상다리 부러졌으면 고쳐줍니다, 이러면서 겨우 풀칠하면서 살았는데 뭐 무슨 학교를 다니겠습니까? 여하튼 그가 30 즈음에 세상에 나오자 세상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거 요셉의 아들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저 주옥 같은 저 산상수훈과 저 엄청난 이야기를 저거 쏟아놓느냐. 사람의 마음을 막 다 뒤흔들어 놓고 사람들을 다 막 끌려가게 만들고 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 전문가는. 그래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전문가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그 전문가가 때가 되어 오면 바로 그 전문가를 알아보고 그 전문가의 말을 들으라고 이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여기에 지금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2절까지 살펴보았어요. 오늘은 3절과 4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3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내가 준비한, 내가 숨겨둔 그 전문가는 바로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야곱에게 선물로 주신 이름인데, 진짜 이스라엘을 보낸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내 영광을 나타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 성전에서 오래 살다가 그 기다리던 사람이 그 아기 예수님이 그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받으러 딱 들어올 때 그 아이를 끌어안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이러고 춤을 추잖아요. 그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예언되었나. 지금 우리가 이 짧은 3절내만 보아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다른 누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없어요. 마호메트가 최종 선지자로 그 복음을 이루기에 왔다 이슬람 사람들은 얘기하는데 마호메트에 대한 건 단 한 절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예수님이 예언되어 있는 이 정확한 부분은 509절이 넘어요. 우리는 지금 그 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3절 이렇게 예수님에게 집중된 걸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4절을 보면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3년 동안 그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에 이르는 그 사역들을 펼치시지 않습니까?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병을 고쳐놓았어요. 그들에게 5병이어의 기적을 입혀주시고 7병이어의 기적을 입혀주시고 실로 엄청난 사역, 그 3년의 사역이 엄청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에게 열렬히 환영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살려주라. 여러분, 예수님에게 열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추악한 군중으로 변해버렸어요. 호산나 다윗의 아들로 오시는 이여, 그러면서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닥에 깔아주며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리도 환영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동조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채찍으로 후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무참하게 못 박혀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헛되이 수고하였다. 무익히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그리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정령이 나의 신원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나를 회복하고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수고한 대로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만물의 법칙이 뭡니까? 영적이든지 육적이든지 심은 것만 거둬요. 심지 않은 건 거둘 수가 없어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걸 불로소득이라고 하고요, 토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이 그렇게 수고하였고 그 힘을 쏟아부었는데도 그것이 공연히 헛되이 돌아간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무덤에 들어갔을 때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무덤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한 우리를 완벽하게 고치실 그 은혜로운 역사를, 그 보응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땀방울과 핏방울과 그분의 정성과 그분의 사랑의 결실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님을 보내사 오늘 이런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리, 하나님한테 땡깡을 부리는 자리,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신원해 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히게 새롭게 해주시는 이 복된 자리에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 주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사연에서 우리가 이제 더 앞부분에서도 나왔고 이제 뒤에서도 또 나오는데요. 너희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 모든 인생은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듣기도 전에 알았고 보기도 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알았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더 선명하게 주님을 알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제자 훈련도 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합니다. 청년회도 이끌고요. 그런데 지금 청년이라든지 10대 복음방을 제가 줌으로 진행하면서 제 마음의 심적 상태를 여러분에게 말하면 답답해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아요. 야, 너 그따위로 하려면 하지 마. 그렇게 불성실하게 하려면 하지도 말고 그렇게 하려면 아예 들어오지도 마. 하고 싶은 아이들이 여기에 있어요. 그래도 그냥 시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우리 유아도 알아듣는 소리를 중학생이 못 알아들어요. 청년이 못 알아들어요. 저는 제자 훈련을 하고 물어요. 꼭 오늘 어땠어? 오늘 네가 깨닫고 배운 게 뭐니? 이렇게 물어요. 그런데요, 분명히 이러고 보고 있어서요. 그런데 요즘 줌을 하는 애들이 이렇게 하고 여기만 이마빵만 보여요. 야, 얼굴 좀 보자. 그러면 살짝 내렸다가 다시 올려요. 뭔 짓을 하는지를 몰라. 그럴 것 같아요. 야, 너 나가.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가 그러면 나가요. 얼싸좋다고 나가죠. 그걸 잡아두고 있어야 돼요. 그러고서 마지막에 쫙 얘기를 하는데, 자, 어땠어? 그러면 애들이 오늘 이랬고요. 오늘 새롭게도 저는 이제 더 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확실히 알았어요. 목사님 감사해요. 이렇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순서가 돼서 너는 어땠어? 그랬더니 말할 게 없는데요. 그래. 왜? 내가 지금 1시간 반을 떠들었는데 하나만 얘기해봐. 아니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화가 나요. 어떻게 해야죠? 근데 그게 한 줌은 상관없는데 매주 그러는 거예요. 들으려고를 안 하는 거지요. 아니, 들어도 못 알아듣는 거죠.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도 저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 나는 공연히 했다. 아이고, 나는 헛되이 했다. 하지만 보응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신호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건 목사가 전문가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전문가시지요. 예,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청년도 그래요.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앉아 있어. 들어와. 그래서 상처 안 받게 하려고 속에서 부글부글해도 얼굴은 알았구나, 알았다, 그래, 고맙다, 너를 들어와줘서, 이러고 이제 넘어가죠. 그리고 기도해요. 왜? 신원은 하나님이 하시고 보응은 하나님이 하세요. 나는 내 하는 일이 헛되이 들어가는 것 같고 내가 괜히 했네, 공연히 했네. 아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공연히 하는 거예요. 헛되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헛되이 돌아간 것 같은 걸 헛되이 돌아갔다고 말하지 마시고 분명히 헛된 것은 하나님이 신원하여 주신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연히 했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마음이 무너질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시는 날이 있으시지요?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새롭게 하시며 오늘의 답답함과 오늘의 안들림과 오늘의 못봄을 여러분 믿음으로 승화시키며 남은 시간을 성실하게 한 걸음씩 전진하여 좋은 결과를 주실 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